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하루 주시고, 또 하나님, 잠깐 우리의 삶에서 잠깐 쉴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자연과 아, 여러 가지들을 함께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세세히 보려 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창세기 우리가 이제 구조분석 오늘은 제가 26절까지를 하는데 24절까지를 목표로 오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장, 2장, 벌써 3장 이제 타락에 대한 부분들도 나눴고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이어서 보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리뷰를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특별히 이제 하와가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고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숨었냐가 아니라 어디에 숨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러내어서 차례대로 네, 그러니까 범죄한 역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벌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재의 소멸을 심판의 결과로 받지 않고 추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끊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한 가운데 경작하며 지키고 관리하게 했던 그 일을 이렇게 내쫓음으로 그렇게 심판의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소스들을 함께 나눠봤고요. 22절부터 24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이 위격 새 위격 간에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어, 우리라는 이 3인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조금 내용의 해석이 조금 깊게 들어가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독백체로 이야기를 하신다. 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경유의 3인칭인지 아니면은 새 위경간의 이야기로 전통적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내러티브를 설명하는 이제 모세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로 여백을 두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된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것은 맞나요? 틀린가요? 네, 일부 맞습니다. 그죠? 뱀의 이야기가 완전 허튼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두려워한 거는 아니었지만 뱀이 말한 일부는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일부도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네, 근본적인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 한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오히려 더 알게 되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하나님과 않음.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야말로 뭔가 열정이 넘치고 실질적으로 에너제틱하고 되게 힘이 많을 때는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그런 자신 안에 솟구치는 어떤 그런 열정들이 있죠. 그런데 뭔가 다 해낼 것 같으면서도 막상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부딪힐 때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시리와 좌절에 맛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보니까 막상 인간에게 알게 된 그 지식은 하나님과 같게 절대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잃는 것이 너무나 많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인간이 이때 잃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예 죄의 값으로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창세기가 바라보게 하는 이 렌즈의 툴은 두 가지 길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순종. 다시 말해서 이제 반역의 길. 네. 근데 이 두 가지 갈래에서 얼마만큼 큰 이 갭을 얻게 되는지를 더욱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실은 순종의 길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순종의 길로만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일인데 점점 더 큰 잔향으로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비극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순종의 길뿐입니다. 이것이 되게 바보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어서는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6편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편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더 깊은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앞, 또 두 번째는 주의 오른쪽. 요거는 반복하는 시상을 가지고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 그리고 오른쪽. 같은 의미군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순종하는 삶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은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네. 이건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하나님과 같이, 네, 이건 위드죠. 네,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진정한 삶의 축으로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같아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창세기 2장 15 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앞장을 보면 창세기 이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설명했던 이 경작함, 아바드, 이 경작하다라는 것, 어 동산 한중앙에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뭐라고 할 때 썼던 이 아바드라는 동사가 창세기 전체 모세오경까지를 나아가면
이게 굉장히 제의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바드는 누군가를 섬기다. 우리는 이제 제의적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다라는 뜻도 요 단어로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경작하는 것,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로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하셨나요? 네, 동산 밖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동산 안이 아니라 밖. 그러면서 이 동산 밖을 아바드하게 하시면서 필요 이상으로 노동에 혹독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결과인 것이죠. 이 동산 밖에서 땅을 갈아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죄의 심판이 굉장히 이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단호하시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고스란히 인간이 그것을 대가를 받도록 하셨고, 다시는 그 안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4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그 안으로, 우리 스스로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어,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스스로는 아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역순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이래로 우리 인간 스스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 그룹은 아직도 그 짤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가 이거를 그룹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그룹으로 이렇게 막 해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실수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 그룹이 아니고 천사,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복수의 그런 그룹, 단수 복수의 그 이 반대말로 복수의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 그룹들 그리고 불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적 차원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도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방지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삶을 많은 종교들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류의 역사 이래로 종교에서는 이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어, 이 기독교의 아류일 수밖에 없는 게 다 보면은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어떤 해결 방법들, 저마다의 신선한 방법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뭐 득도, 뭐 이런 것들. 예, 득도해서 뭐 스스로의 어떤 어, 그 불멸을 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여느 종교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스스로의 방식으로는 이 타락한 이래로 자신들이 영원한 삶을 해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원함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네, 이것이 분명하게 선언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적인 방지를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뭐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장은 이제 6일간의 창조와 이 안식, 하심, 이 창조 기사죠. 창조 기사. 창세기 2장은 특별히 창조 기사 중에서 여섯째 날인 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창세기 3장이 이 인류의 타락을 말하고 있죠. 이 타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어, 성경 안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자주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류의 최초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기사이기 때문에 바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인 영감으로 감동으로 서신을 보내죠.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온 자, 아담 첫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요 이야기들을 할 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을 표현하기를 죽음을 가져온 자의 대표격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대표에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오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우리의 인류에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말씀을 22절에서 하시면서 24절까지 어떻게 그것을 맡게 되셨는지까지를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장을 마치면서 이 동쪽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 동산 동쪽에. 이 동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창세기에선 계속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장에서도 나오고 또 11장에서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13장 그러니까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이제 히브리어 민인데 이제 이게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서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이 동쪽이 담긴 의미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떤 멀어지는 어떤 방향, 점진적인 방향을 일부러 이렇게 지리적인 어떤 그런 동서남북 이런 그런 방향성으로 특별히 동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반역을 하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동쪽으로 간다면 이게 뭐 동쪽으로라는 이 해석을 한다면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멀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대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래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점점 멀어지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더 고대하게 되는 거죠. 글을 읽게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한 간절함으로 아마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그 약속의 땅을 이걸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동쪽이라는 이 지명과 함께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멀리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힌트를 성경은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반역의 길로 가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멀어지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동쪽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동쪽과 대조되는 하나의 지명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살렘입니다. 살렘. 네,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죠. 나중에 14장까지 이번 학기 때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11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시면 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샬롬, 에이레네,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함, 평화 이런 뜻이 이 살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출생도 모르는 이 왕이 어떤 지역의 왕이냐? 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완전함, 평화의 지역의 왕, 멜기세덱. 어, 이게 그러니까 동쪽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렘 하면 또 우리가 당연히 생각이 나는 지명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아이고. 자, 예루살렘은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지나와서 이 완전한 계시, 종결된 계시의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죠.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래로 수도가 됐잖아요. 그죠? 네. 수도의 지명이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의 뜻도 예루가 기초, 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명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그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글을 보고 또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역시 기대함이 없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시리가 반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놀랍습니다. 좀 우리는 계속 동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치의 길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참 이런 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3장을 마무리를 하고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제가 한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은요. 4장은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래로 불순종한 이후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이야기. 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이야기 중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형제로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왜 이 창세기 4장에서 3장이 타락에 대한 첫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4장으로 가서는 그 후손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거든요. 후손의 타락. 그러니까 이 후손의 타락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조명하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이 4장에 주목하게 하셨는지를 계속 까먹지 않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는 여기는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냐면 에덴 동산 동쪽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 바깥의 이야기로 실제로 이렇게 나아가서 살아가야 했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풀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처럼 이 이름의 접근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의도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가인과 아벨의 이름에 담긴 이 흥미로운 이야기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가인이라는 뜻에는 강인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인함, 강하다. 뭐 어, 세부치. 나중에 실제로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 대장장이의 첫 뭐랄까요, 그 대표격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벨은 우리가 헤벨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서 같은 데 보면 헤벨 계속 나오거든요. 이 아벨이라는 뜻도 그러한 어떤 헛된, 비어있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굉장히 강직하고 뭔가 그 튼실하고 뭔가 이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다고 한다면 아벨은 그에 비해서 뭔가 헛된, 뭔가 없는, 뭔가 비실비실한 이런 느낌이 있죠. 어, 이 이름을 짓는 것, 자, 이름을 짓는 것이 창세기 앞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에요.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굉장한 일이었죠. 이름을 짓는 거. 동물이 아담 앞에로 나와가지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름을 지어주죠.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만큼 이 이름에 담긴 뜻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름을 등장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1절에 보면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벨을 낳을 때에는 장명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죠? 예, 장명이 없어요. 가인을 낳고서는 이렇게 장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 학자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그 여인의 후손, 단수로 표현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원시 복음을 어, 하와가 기대했던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첫째 아들을 낳을 때, 가인을 낳을 때에 그렇게 기대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그렇겠지만 첫째를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편애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하와 역시도
이 그 여인의 후손을 기대해서 자신의 지금 낳은 아들을 그렇게 기대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자 말대로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은 차이가 있었어요. 네, 이름 짓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장명도 아벨은 해주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는 굉장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절을 나중에 우리가 4장 25절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이 살인을 당하잖아요. 살인 당함. 네.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이를 줄 때, 그때 좀 깨달음으로 그 하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장명을 하는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하와의 깨달음으로도 우리가 큰 어떤 뉘앙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거룩한 상상 안에서의 이야기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서로 차이가 존재했다. 네, 이것은 부모가 특별히 하와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다. 요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성경은 어디를 주목하게 하냐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이 자신의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절, 3절 보시면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예, 아무래도 뭐 농사하는 게 훨씬 더 땅에 뭐 곡괭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밭도 읽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가인이 어떤 캐릭터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벨도 어떤 느낌일지가 조금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의 직업이 각자 달랐다. 예.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고 보니까 예배에 적합한 소산을 가져옵니다. 소산. 그래서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4절 말씀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더니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재물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근데 이것은 희생 제물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어떤 것이지 희생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떤 제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 이 본문 들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간 좀 너무 앞서 나간 생각들과 생각이 가미돼서 뭐라고 답을 했었냐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너무 나아간 이야기예요. 일단 첫 번째,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에 희생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실 때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네,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절별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절별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는 절별 구분은 나중에 후대에 이 절을 이렇게 나누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파트로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여기서 함께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재물과 사람이에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물, 사람. 그렇다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것,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받지 않고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그 증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반대로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받지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후의 태도예요. 예배 태도. 그 이후의 예배 태도가 가인의 예배 태도를 성경은 주목하게 합니다. 어떻게 돼 있죠? 네, 가인이 몹시 분했어요. 아유, 저 안색이 변한, 우리 지사님 좀 안색 변해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사람이요, 안색이 변해지잖아요. 진짜, 진짜 막 살이 떨려요. 아마 뭐, 저희들도 자기 자신의 얼굴 못 봐서 그렇지, 우리도 갑자기 막 하하하 웃다가 갑자기 안색이 팍 변하면 굉장히 무섭죠. 지금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가인이. 이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질투의 대상인 아벨을 향해서 분노가 생겼다. 이 태도를 봤을 때는 분명해지죠. 이 민하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아, 가인은 그 태도, 예배의 태도에 적합하지 않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조명하고 계셔요. 이거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 사실 우리 인간 존재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의 목적, 우리 존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미 창세기 4장에 이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미 이야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 땅의 소산으로 가인도 좋은 것을 드렸겠죠. 네, 그런데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또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최상 것으로 기름진 부분이 최상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최고의 극상품으로 아벨은 최고의 마음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참 성경은 이런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가인이 강하고 아벨은 좀 비어있고 비실비실해 보였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더니 반대인 거예요. 그죠? 가인은 그냥 그저 땅의 소산, 물론 좋은 것을 드렸겠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네, 최상품, 극상품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에 찬 이 안색이 변한 5절 말씀, 가인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 가인을 가인이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올리고 나서 그 안색이 변해진 마음에 급격한 분노가 가득 찬 가인도 만나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인도 만나 주셨어요. 가인을 만나 주셨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가인.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아벨과 가인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은 몹쓸 사람이야 라고만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사실 분노에 찬 그 가인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직접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저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참,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쓰레기? 약간 좀, 뭐랄까, 좀, 구제받지 못할 그런 자로 스스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낯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인에게로 향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5절부터 8절에서 또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안색이에요. 안색. 얼굴빛. 자, 얼굴빛.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색이 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도 이 낯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지금 분노함으로 가득 찬 이 가인의 얼굴, 이 얼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7절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 7절은 굉장히 난해하기로 유명한 구절인데, 어,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가인의 그 얼굴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축이고 약간 좀 분노가 있어서 실망한 마음과 함께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7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데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뭔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음, 그래서 이 분노요. 이 분노. 참. 저도 이 분노가 종종 있어요. 특히 저는요, 차 운전할 때, 그 큰 차들 오면 너무 화나요. 무서워요. 무섭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서도, 진짜,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떳떳하지 못함도 있어요. 떳떳하지 못함. 어, 스스로가 선을 행하면서 떳떳하고 한다고 한다면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시면서도 어,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추어봤을 때, 양심에 비추어봤을 때 조금 억울해도 좀 억울한 일 당한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정말 그것이 나는 정말 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는 분명함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좀 떳떳하게 얼굴을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절로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 죽입니다. 참 하나님의 얼굴을 드셨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예. 이거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거죠. 창세기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어디에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죽였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미 가인이 살인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3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존재를 타락하는 일에 스스로에 있는 소중한 존재에게 한 몸과도 같은 존재에게 전염시키는 것이었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존재를 하나님 주신 소중한 존재의 생명을 취했어요. 스스로. 이거는 더 나아가는 일이죠. 창세기 3장에서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가인이 뭐라고 답을 첫 번째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네. 참 뻔뻔하죠. 네, 알지 못한다. 우리도 이제 요즘 여러 범죄 일들 일단 뭐부터 합니까? 잡아댑니다. 저 몰라요. 제가 몰라요. 저 기억이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기억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자신이 죽였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트가 또 압권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두 번째는 거짓말 플러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 회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거의 뭐 공통의 룰이죠. 거의 범죄자들이 전형적인 수법들이죠. 거짓말로 저 몰라요. 저는 거기에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거기랑 무관합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 네, 다들 이 창세기 4장 9절에 연장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 가인의 첫 번째 답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어디에 네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다시 찾으실 때 가인이 했었어야 할 행동은 죄송합니다. 회개였죠. 네, 아담에게도 그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네, 여기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아예 물어보세요. 10절에서. 그랬을 때 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대답할 변명의 기회조차 이제 주지 않고 빠르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는 질문 플러스 심판 선언입니다. 질문과 함께 심판을 선언하세요. 요 10절을 사역을 하면 원어의 의미를 좀 사역을 해보면요. 좀 번역을 더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봐라. 그리고 너의 아우의 핏소리를 들어라. 내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 모르겠어? 너가 한 것을 봐봐라.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린다라고 확실하게 그 못 박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잘못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가인에게 그러면서 11절, 12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땅에 대한 저주를 받아요. 땅이 잘못한 게 참 인간이 타락밖에 없는데 함께 피조물이 탄식하고 아파하죠. 보면은 어, 가인에게는 더 혹독한 땅의 혹독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곧 창세기 4장 후반부에 앞으로의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땅의 저주를 더 받아요. 그 노동의 그 심판을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에 플러스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정착하지 못하고 이 땅 저 땅을 오고 가면서 추방과 추방의 연장선상에 하나님이 가인을 두실 것을 아,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아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봤던 것처럼 은혜가 여기도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똑같이 동해보복으로 없이 할 수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가인에게는 아담에게 그랬듯 추방이라는 것으로 저주와 추방이라는 것으로 그 죄값을 다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존재의 소멸을 하나님 선포하시지 않으셨죠. 네, 이거는 큰 은혜죠. 이 범죄한 자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 본문이 앞뒤로 굉장히 큰 메아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의 앞절에 앞장에 나와 있는 아담처럼 추방당한 것, 동쪽으로 추방당한 것, 그리고 이 가인의 이 기사에서 뒤쪽은 이스라엘을 향한 땅에 대한 추방이 이렇게 메아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 그냥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잔향이 있는 거죠. 잔향. 같은 어떤 메아리의 잔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연장선상이 계속 있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분명히 이러한 땅에서의 추방과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거죠. 땅이 분열이 되고 나중에 다윗 이후에 땅이 분열이 되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의 그 저주가 어쨌든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방이라는 것, 그래도 존재가 살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런 내용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의도치 않게 살인하거나 억울함을 쓰고 범죄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용의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피처를 주십니다. 도피성. 7개의 도피성을 주시죠. 그 부분과 이 가인의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네,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셨다. 물론 가인은 스스로의 분을 참지 못해서 죽이긴 했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자기가 죄가 너무 무거우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15절 말씀 먼저 볼게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거 굉장히 큰 은혜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은혜죠. 여기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아까 제가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 하나님께 낯을 들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가인. 그 가인에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말씀에서 가인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얼굴을 배웁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놀랍죠. 이렇게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그 단어를 배치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했다면 낯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가인은 잘못한 겁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이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것 같아요. 얼굴을 못 뵙는 것, 못 보는 것. 너무 슬프죠. 정말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더 큰 형벌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05편에서도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꼭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 앞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심판의 결과죠. 여호와의 얼굴 앞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예, 동쪽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갔을 때 이 노 땅에 거주하게 돼요. 자,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뭐라고 하셨냐면
심판을 받는 입장으로서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정착이 아닌 계속해서 추방을 스스로 정착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 심판의 어떤 한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거주했어요. 가인은 거주했습니다. 이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이 노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방황하다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방황하고 유리해야 하는 사람이 방황하다라는 지명에 거주를 해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데, 참 보면은 그 거할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 계속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자로서도 어떻게 보면 살아야 그게 맞거든요. 지금 이 가인에게서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 자신이 마음 둘 곳을 스스로 정착함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노 땅에 거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기 16절 이후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가인의 정착과 그리고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족보, 톨레도. 근데 이 족보 톨레도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10개의 큰 창세기를 가름짓는 그 정도 의미의 중요성을 지닌 족보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창세기 4장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의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예, 아담의 족보를 비춰주는 그냥 잠깐 넘어가는 대조적인 오히려 그런 기능을 하는 아주 잠시의 가인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황함이라는 땅에 노 땅에 거한 가인. 가인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뭔가 반복이 보이십니까? 반복. 네, 반복이 보이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딴 성을 쌓았어요. 그죠? 이 에녹이라는 뜻은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하는 게 긍정적인 그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살펴볼 그 에녹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에녹입니다.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어떤 걸 시작했는가? 방황하는 땅에서 성을 쌓는 걸 시작한 거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을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개척자가 돼서 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할, 유리해야 할 자의 인생이어야 하는데, 스스로의 강인함으로, 아까 가인의 뜻이 그런 뜻이 있다고 했죠?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정착하고 성을 쌓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땅을 유리하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처벌에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런 것들을 받아 쳐내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인의 족보 이후에 여기 보시면 18절부터 족보가 나와요. 뭐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라신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요곳이 지금 몇 번 반복되냐면 총 개수를 세보면 7회가 나옵니다. 7회. 특별히 이제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다와 실라 네, 그리고 그 아다와 실라에게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야마를 낳았다. 라는 게 이렇게 쭉 나오죠. 22절까지. 이거를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6, 7. 7이라는 숫자가 항상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서원으로 드린 바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뜻도 시작이라는 뜻이 있는데 가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세상을 만든 거죠.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정착하여서 어떤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어떤
어떤 대표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정착하여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또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가인이 후손들의 이름에 계속 뭐가 나와요, 그죠?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을 이루어냈어요, 그죠? 7대 족보 속에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자신만의 도시 건설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인간의 두 부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약속과 언약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예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월드,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이르 앞에서 나왔던 성, 성을 짓는 것. 이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가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어, 나중에 전체 대대적으로 인간들이 집결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정착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네요. 한 2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스스로의 그런 세상을 구축하려고 했던 모습들 중에서도 단연코 라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죠? 19절 말씀 보실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네, 그러게요. 빨리 끝낼게요. 24절에서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 첫 그 일부 다처제가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 시대 일부 다처제를 행했던 사람들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의 집을 보십시오. 아내의 질투심으로 막 아이를 막 계속 낳아요. 거기 이름에 막 장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둘로 나뉘고 갈등이 끊임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많은 첩과 너무나 많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라멕의 노래까지 해야 되는데 역시 오늘도 준비한 거에 비해서 오늘 되게 짧게 준비하다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도 제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우리 라이도 이제 깼는데 네, 라멕 얘기하다가 라이가 깼네요. 그래서 라멕이 요거만 보고 끝낼게요. 23절, 24절을 보면은 라멕의 노래라고 합니다. 23절, 24절. 칼의 노래라고도 하고. 근데 보면은 이 가인이 살인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근데 라멕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멕이 한 이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뭐랄까 공포하는 의미의 뉘앙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23절, 2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디서도 개입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이 압권이에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77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야, 나 건드리면 니네 복수의 복수로 끊임없게 될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들의 말로를 보시면 그 끝은 굉장히 죄의 비극함을 더 참상을 더 보여주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아이고, 차차차차차. 아이고, 까까까. 아이고, 라이가 깨가지고. 안녕. 네, 아이고,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러면 제가 안녕. 기도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유리하는 삶은 비극적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도 너무나 비극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삶,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기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